말씀 나눴던 이사야 6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게.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멘트를 하나 날리셨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멘트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이가 우리 보고타 간증했던 것처럼 보고타 잘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었는데 교회의 모든 일정과 또 예배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잘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담당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밖에서 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진짜 수준 높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느껴지듯이 우리 교회 예배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밖에서 보면 진짜 우리 교회 예배가 수준 높고 진짜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도 제가 집사람하고 단둘이 2017년도에 처음 갔었는데요. 이번이 이제 2026년도니까 연수로 하면 10년 차고 그리고 횟수로 하면 코로나 기간 빼고 8번째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항상 은혜가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현장이었고요. 정말 감격스러웠고 감사였고 흥분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지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세자르 목사님이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 한국팀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정말 감격이었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하루 일정 중에 컨퍼런스 일정 다 끝나고 한국팀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사모함이 있었고 또 더 감격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것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질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부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너무나 사모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런 기름 부음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했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름 부음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반드시 우리 교회는 큰 번성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신년 그 부흥 집회 할 때 세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눴던 본문입니다. 주제가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이니까 사실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이 말씀에 대한 부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이제 많이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이제 가장 많이 들었죠. 찬양도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뭐 이런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에서도. 결국 이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제자 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나갈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내 형편과 처지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갈게요. 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 나아갈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핑계만 대고 나중에 내 형편과 처지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상황을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의 원래 이름이 이제 레위인데,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어떤 자신의 형편과 처지, 그 어떠한 것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75년 동안 살았던, 평생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땅, 그 고향 땅을 기꺼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기꺼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목숨 걸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뭐 느헤미야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누구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응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모두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함을 통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 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딱 구분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해서 보겠죠.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자와 구경하는 자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안에 공덕이 많이 쌓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말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내가 걸었을 뿐이지 그 믿음의 형태는 열심히 빌고 절하고 뭐 주문을 외우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태하고 그 행위하고 그냥 같은 거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지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공덕이 많이 쌓였으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개념 자체가 종교잖아요. 종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만 구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방신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종교심, 자기 종교 행위, 자기 종교적인 만족.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예배 안 나오면 좀 찜찜하니까, 뭔가 좀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종교심, 자기 종교행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주인이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갈 때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뭐 내용은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하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사역의 자리로, 일의 자리로 부른 거예요. 그렇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기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이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이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부담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목사로 부르시나? 나를 신학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시나? 어떤 그런 부르심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에게 매여 있는 그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내가 그물 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고 내가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내가 그걸 버리고 나의 주인을 누구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꾼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란 이야기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요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학벌도 없다는 얘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미련하기 짝이 없고 우린 약합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날 부르셨다고요. 나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도 없는, 미련하고 뻘도 없고 약한 나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죠. 무엇이 필요해요? 나의 순종이 필요하십니다. 순종.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겠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누가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비록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누가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탁월한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었고 삐딱하기는요 그렇게 삐딱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잖아요. 삐딱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기꺼이 자신의 그물까지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나중에는요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로 12명의 사도로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쓰임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혹시 그 지난 신년 부흥 집회 때 같이 말씀 나눴던 바벨탑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벽돌과 역청을 바르면서 그렇게 이제 바벨탑을 쌓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바벨탑을 심판하신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심판이 언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바벨탑 심판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눴었지요. 여러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그때 시작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탑의 반대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것이죠. 올 한 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